야곱이 또다시 도망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평생을 살았던 집에 70평생을 살았던 집을 도망치듯이 떠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한 네 외삼촌 집으로 가서 내가 잠깐 머물러라. 네 형의 분노가 사그라지고 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노곤해지면 내가 그를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70평생을 살았던 집을 그렇게 어느 날 순식간에 황망하게 떠났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그 황망했던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렇게 또 그의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었을 때 또 그가 만났던 첫 여인이었던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고 외삼촌 라반과 7년의 계약을 맺고 드디어 그의 아내를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원했던 야곱이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첫날 밤을 지냈던 여인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사랑하지도 않았던 안중에도 없었던 라헬의 이제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첫날 밤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됐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7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다시 7년의 계약을 맺고 그렇게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14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그 14년의 세월 속에서 어느덧 야곱은 여러 가지 상황의 우여곡절 속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 그런 대가족을 이루는 야곱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가족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 대가족을 이루는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고민하는 문제는 정작 사랑하는 여인 라헬로부터는 1명의 아들도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라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라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의 태문을 여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니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10명의 아들이 있으면 못할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낳고 싶은데 라고 그렇게 라헬뿐만 아니라 야곱도 역시 사모하고 소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야 되겠다. 드디어 내가 장년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삼촌에게 이제 집을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때 장인이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그를 황급히 붙잡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자녀들과 함께 살고 딸들과 함께 살고 11명의 손자까지 보게 된 상황 속에 내가 노년에 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데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조카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너무나 큰 일꾼이었고 일을 잘해내는 이 야곱을 보면서 이 큰 일꾼을 또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이 라반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황급하게 붙잡는 그 라반에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내게 도대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나도 이제 내 가정을 조금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자녀는 많이 있을지 모르고 아내는 넷이나 두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단식을 가지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계약을 거절하고 할 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야곱은 이 상황 속의 상황을 미리 한번 생각했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간다고 하게 될 때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자기가 야곱이 14년을 같이 함께 겪어본 바로 외삼촌 라반은 나를 결코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듯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이 야곱은 아주 중요한 생각 하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그가 생각했던 계획 하나를 이제 가지고 계약의 조건을 겁니다. 그 내용은 내가 그런다고 하게 되면 외삼촌이 잡는다면 내가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도 이제는 재산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정을 꾸려가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몫의 분깃을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내놓는 제안은 외삼촌 라반에게 있는 그 많은 양과 염소들 가운데 얼룩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만약에 태어나게 되게 되면 그 얼룩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은 이제는 내 소유로 하게 되고 그냥 원래 양이나 염소의 색깔은 사실은 도른변이로 태어나지 않는 도른변이로 태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양은 흰색, 염소는 흰색이나 검은색입니다. 얼룩진 것으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른변이와 같은 어떤 현상이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모든 하얀 양과 하얗거나 검은 염소를 내가 여전히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내가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만약에 양이들이 서로 이제 교접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게 되게 될 때 그 새끼 가운데 흰색이나 검은색이 아닌 얼룩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그것을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계약 조건을 내걸게 될 때 외삼촌 라반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자 라고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아무리 도른변으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도 그 태어나는 도른변이 그러니까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양이 태어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검정이거나 하얀색이면 하얀색이지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염소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흔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외삼촌 라반이 잘 아는 거다.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증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양이나 염소들 가운데 점 있는 거나 얼룩진 것도 역시 완벽하게 구분을 하기 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흠 있는 것이나 또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그 양이나 염소는 야곱이 이제 지키게 될 하얀색, 검정색 양이나 염소로부터 분리를 시키는데 사흘길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분리를 시켜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제 흰색 양이 얼룩진 양을 보거나 검정색 양이 얼룩진 염소를 보면서 혹시나 교접이 이루어져 가지고 도른변이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흘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완벽한 차단을 하면서 이제 야곱은 그 계약을 따라서 양이나 염소를 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6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었던 31장 1절에 바로 앞에 있는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재산이 6년 만에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매우 번창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파라치 메오드 파라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증가하다, 터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증가하고 터뜨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뒤에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더 붙어 있는데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우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메오드 그러니까 파라치 메오드 그러니까 터뜨리고 증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매우 증가하다. 매우 터뜨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잭팟이 터지듯이 그냥 튼튼하고 실한 양이나 염소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마다 이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 막 계속 태어나가지고 그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원어 성경에서는 파라치메오드라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6년 동안에 6년 전만 해도 자식은 10명이 있고 딸도 1명이 있고 아내도 4명이나 둔 큰 가족을 이루는 가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재산은 하나도 없었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6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문제의 연속성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는, 아니 자기 집을 떠나올 때는 내 인생의 내일은 과연 존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칙칙한 어두움으로 그의 출발이 시작되어졌지만, 또 외삼촌 집으로 나반의 집으로 또 들어갔었을 때도 역시 잠깐 머물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7년이 지나가고 10년이 14년이 되어지가는 이 과정 속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내를 3명이나 더 두게 되는 이 기가 막힐 인생. 그리고 나서 기어이 자기의 아내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는 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한 명의 다시도 태어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다시 6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부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6년 만에 그냥 정말 고부가 되어져 버린 야곱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는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그 아들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라반의 아내 둘을 취했으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처남이 되는 겁니다. 처남들이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힐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싹 빼앗아버려요. 진짜 팩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야곱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른 결과를 자기가 그렇게 얻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분명한 사실을 한 현실적 사실 앞에서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인생의 억울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사실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해석은 자기들의 마음이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른 것을 자기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남들의 생각은 우리 매형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싹 빼앗아가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첫째로 정이 떨어진다. 두 번째, 떠나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하게 그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정말로 견뎌낼 수 없는 한 가지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그냥 처남들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어린 처남들이 뭘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자기가 해보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로 견딜 수 없던 에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안색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영물입니다. 아니라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어린 처남들은 어리니까 그러겠지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한 계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약의 당사자인 외삼촌 라반까지 안색이 변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야곱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반응은 그러면 떠나야지 이것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야곱 같으면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견디고 있었어요.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 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떠나더라도 사람이 만나면 떠날 때가 있고 떠나면 또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만남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떠남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데, 상황을 통해서만,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만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작 떠나고 싶고 진작 가버리고 싶고 어디론가 그렇게 가버리고 싶었던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시기를 원하실까? 고민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견디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야곱을 보셨던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이르렀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떠나겠다.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니까 나도 떠나겠다 라고 하는 그 떠남으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야곱은 진작 떠나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며 견디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떠나더라도 내 감정을 따라, 내 형편을 따라, 내 상황을 따라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떠날 것인가. 이것은 겉으로는 다 떠나는 것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싫어서 떠나는 그 떠남 속에는, 떠남과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떠남에 가장 중요한 차이 하나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냥 야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의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아무리 형편이여 상황이 그렇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자기 혼자 떠나는 인생은 얼마나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지, 그러나 아무리 벌벌 일 없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궁금한 상황이었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의 떠남 속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떠남에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담겨져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전의 떠남과 20년 전의 떠남과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떠남은 근본적 차이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자기 집을 떠나게 될 때는 상황 때문에 떠났고, 그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떠났어요. 그의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그렇지만 20년 후에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어요. 이 떠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떠남이었어요. 이 상황이 되어지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야곱은 그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떠나라고 하시대. 사실은 혼자 떠나면 쉽지만 그에게 딸린 식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혼자 떠나면 뭐가 됩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끈떨어진 연. 끈떨어진 연이에요. 아무리 뭐 대단하게 뭐 내가 어떻게 해도 아내가 동의해 주지 않고 아내가 마음을 합쳐주지 않는 스스로의 계획이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결혼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딱 되어지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면서 두 번째는 서로의 마음들을 확인하고 그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실은 6년 전에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룩진 양과 얼룩진 이제 그 염소들이 태어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나로 그 모습을 내게 보게 하셨어요. 꿈속에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계약을 했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꿈속에 6년 전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 꿈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들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했는지 계약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바꾸기를 10번이나 했어.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횟수적인 10번의 의미가 아니라 수없이 계약을 바꾸고 변경하고 또 약속 지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 6년 동안의 세월 속에 수없이 많이 약속을 어겼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부인들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들의 생각을 살피게 되겠는데 아내들도 역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이제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시간 속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부인과 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의 상황들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도 역시 그런 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시간을 견디고 이제는 그 시간들이 견디는 시간이 그게 차올라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천황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누구보다도 그러시면 안 되는 그분이 그렇게 얼굴에 안색이 딱 변해지는 상황 속에조차도 이제 완전히 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6년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의 속에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내 모든 삶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붙잡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냥 무기력하게 보고 계셨다라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눈앞에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의지해야 될 그리고 또 믿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셨다고 말씀하시며 나타나십니다. 그 말은 내가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또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 내가 개입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6년 전에 계약할 수 있었고 그 계약의 결과로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의 증식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바꾸시려 순식간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몸부림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당장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답답한 시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14년 동안 그렇게 나름대로 라반의 집에서 일을 썼지만 자신의 재산 한 푼이 없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고생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했느냐? 6년의 세월이면 외삼촌 라반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 증식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나온 14년의 세월을 지나와 봤을 때 여기서 6년을 더 머물러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스럽지 않는 절망스러운 생각이 야곱의 생각 속에 가득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억울함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외로움을 보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몸부림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갚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여주신 그 얼룩진 양과 점 있는 양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계약을 이루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진행되었던 6년의 세월은 상상할 수 없는 잭팟을 터뜨리시고 증가하게 하시는데 매우 증가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천한들의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수군될 수밖에 없도록까지, 시기할 수밖에 없도록까지 축복해 버리시는 하나님은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기력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외삼촌 라반이 두렵습니다. 6년 전에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 외삼촌 라반이 또 나를 붙잡을 거라고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까지를 보게 되고 13절로 넘어가는 이 장면은 사실은 그냥 연결되어지는 장면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원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11절에서 12절까지 끊어지고 이제 13절에, 그러니까 6년 전에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때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 내가 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러니까 너는 새로운 계약을 해서 이제 이 시간들을 지내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6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말할 수 없는 재산 증식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함들이 수군되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외삼촌마저도 안색이 변해지는 이 상황 속에 또다시 나타나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던 첫 번째 일성이 뭐였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베델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떠나게 될 때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하시면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가는 건 그 꿈을 보면서 깨어났던 그 야곱이 했던 첫 소리는, 첫 고백은 과연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떠나서 도망칠 때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자기가 직접 만났던 하나님의 체험은 없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이제 그가 1대1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하고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했던 이 야곱은 그 베들레헴에서 세 가지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만약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게 되게 되면 나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또 하나, 또다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공급하셔서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20년 전 베델을 떠나갔던 야곱이었어요.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그 20년의 그 많은 시간들, 사건과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던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고, 20년 전에 내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나는 지켜 행하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2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20년 동안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20년 전에 네가 베델에서 돌에다가 이제 베개의 머리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20년 전에 그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답답하고 황망했던 시간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 여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를 믿고 확인하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예배를 드렸던 그 야곱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시간들 속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황망한 시간 속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어이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졌지만 모든 추석 연휴의 시간들이 다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하는 풍성함이 있는 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의 인생은, 어떤 분들의 추석은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황망하며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그런 추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불안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의 힘겨운 시간들 속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살지만 이 예배 속에 정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때로는 잃어버리는 순간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때 하셨던 약속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향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그 베델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듯이 오늘 이 추석 연휴에 맞이하게 되는 이 날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어떤 신앙의 고백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베들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그리고 명절 연휴의 시작점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이 베들레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나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어이 이뤄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름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실수를 지울 수 없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것이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값은 절망 섞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로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운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기어이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자 하나님, 오늘 또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이 거룩한 날에 너는 이 베들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디딤돌로 하여 미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